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날씨 먼저 알려드립니다. LA 지역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낮 최고 기온 알려드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9도 내지는 78도 되겠습니다. 역시 밤 최저 기온도 61도, 때로는 62도 정도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그리 기온이 높지 않은 여름 계절을 보내고 있지요. 한국은 연일 폭염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곳 LA 지역은 그것에 비하면 날씨 천국에 산다고나 할까요? 네, 해 뜨는 시각이 6시 17분, 해 지는 시각이 7시 35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정말 느껴질 정도로 짧아지고 있지요. 아직 낮이 길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날씨입니다. 호놀룰루 지역의 기온은 한결같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 한 주간의 낮 최고 기온이 87도, 밤 최저가 74도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구름이 부분적으로 많이 끼겠지만 주 후반에 가서는 아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6시 11분, 해 지는 시각이 6시 58분 되겠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12 선교회가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길 걸으며 내
열두선교회의 이 험한 세상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의 박탈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은 바로 독자들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곧 저자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단번에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삶에 있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 끝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내의 절정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그에게 되돌려 주시며 번성의 비전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통해 약속하셨으므로 성취에 대한 모든 논쟁을 잠재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과 인내의 삶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박동준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승전국으로 만든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템즈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람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때마침 플레밍이 이것을 보고 그를 구출했습니다. 이것을 안 처칠의 할아버지가 플레밍에게 사례를 하려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의학 공부를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학으로 대성하여 페니실린을 발명해 노벨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뒤에 처칠이 1차 대전이 일어나 아프리카 출정 중에 폐병에 걸려서 위독할 때 그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달려가서 치료해줬습니다. 이처럼 한 번 베푼 선은 선순환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선한 열매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뱀 한 마리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다른 뱀의 꼬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후에 날름 그 꼬리부터 입에 집어넣고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꼬리는 다른 뱀이 아닌 바로 자신의 꼬리였습니다. 배는 고파 멈출 수 없고 계속 집어넣자니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악은 악순환이 되어 악한 열매를 가지고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작한 것에서부터 순환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이 어지러운 세상 나 살아온 동안 보지 못했던 것 이제 눈을 뜨고 보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내 맘속에 스며드는 그분의 사랑 난 눈물을 흘렸네. 난 감사했었네. 난 찬양했었네. 이제 눈을 뜨고 보네. 세상 구원하실 주 예수를. 에이맨의 그 사랑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올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요즘 가장 큰 화제가 뭔가 보니까요, 건강인 것 같아요.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신문이나 잡지를 봐도 언제 어디서나 빼놓을 수 없는 화제거리가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라디오를 들을 때 새벽부터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빼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라디오 앵커를 하시는데요, 새벽부터 건강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약장사를 하는 건지 아나운서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놀려대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 삶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우리 건강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죠. 물론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겠지만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들 말하죠.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그 건강을 과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좀 줄이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무리 피우고 마셔도 이상 없어. 이렇게 건강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잠깐이요. 곧 그에게서 이상이 나타나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골골 80이란 말이 있죠. 평생을 병치레를 하면서 걱정을 끼치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병치레를 돕던 사람은 건강을 잃고 세상을 뜨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병은 자랑하고 건강은 자만하지 말라고 하였나 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다운타운에는요, 모두가 병든 사람들 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육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병도 함께 앓고 있는데 정신적인 병만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육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살펴보면 육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활동이 적어요. 아프니까 자꾸만 움츠려들고 한 곳에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지만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떠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희죽희죽 잘 웃어요. 또 혼자 소리도 막 지르잖아요. 혼자 얘기도 많이 해요. 아마 그런 행동이 육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마음의 문도 닫아놓고 있어서 우울증까지 겸하게 되지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지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잘 먹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소식을 찾습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남의 말도 잘 듣지만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랜 병에는 효자도 없지만 부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집안의 가장이 아프면 부인이 고생이고,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고생이고, 부인이 아프면 온 집안이 다 아프다고요. 병에는 자신이 아픈 병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아픈 병이 있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병이 아닌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겠죠. 막상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모르고 지날 수 있는 일에도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모두 아프고 쑤신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 집안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매 오래 살았잖아요. 900살도 더 산 사람도 있죠. 노아 방주 이전 사람들은요, 100세 이상을 장수했잖아요. 그 후로는 수명이 짧아졌어요. 노아의 사건, 그 홍수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은 120살까지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 시대를 보면 기후, 날씨 변화,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사회 발전에 따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죠. 공업이 발달한 지역과 자연 훼손에서 오는 변화로 새로운 병들을 얻게 되기도 하죠. 요즘은 중국에서는요, 한 마을이 거의 암 환자들로 들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공업용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알 수 없는 병이랍니다. 그 밖에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이 바로 육신의 병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마음의 병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분노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서 그 화를 참고 있으면 병의 원인이 되죠. 우리나라 병명은 화병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화병을 인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분노가, 우리가 말하는 화병은 정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괴물인 것이에요. 일단 화를 내면 우리 몸에 생리학적 변화가 일게 되지요. 게다가 만성적인 분노, 즉 화를 몸에 쌓아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근육이 긴장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오한이나 전율이 생기고 무감각해지거나 너무 예민해지거나 숨 막히는 현상,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 억제 능력이 저하되거나 너무 덥거나 한기를 느끼는 현상이 생기고 피로가 오면 이를 악물게 되지요. 그리고 목이나 턱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발진이 되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가려움증, 두통, 트림, 딸꾹질, 심하면 위궤양, 만성 소화불량, 설사 변비, 위경련, 장경련, 식욕부진 등의 몸을 해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병적으로 도박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본능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기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자가 되는 거지요. 다른 말로는 충동조절 장애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이 있을 경우 분노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내거나 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분노가 표출될 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이전에는요, 지나친 분노 억압으로 인한 우라병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지나친 분노 폭발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많아지고 있다는군요. 분노 조절 장애는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 분노 폭발형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흔히 다혈질이라고 하죠. 아무 때나 팔 걷어붙이고 어떤 때 우통 쫙 벗어 던지고. 또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 표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로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식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분노 표출 빈도가 커집니다. 그저 아무 때나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있죠. 분노 조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감정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분노 조절 훈련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합니다. 자신이 화난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장하는 문제 해결식 분노 표현을 훈련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하려면 우선 분노 폭발 역시 정신적 폭력이므로 나는 화를 조절해서 표현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격려를 하도록 본인이 이렇게 격려를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멈춤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돼요. 분노 폭발은 자극에 대해 30초 안에 이루어진답니다. 멈춤의 방법으로 우리 타임아웃이라는 거 있죠. 타임아웃, 잠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피해자, 가해자를 벗어나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의 또는 혹은 적개심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요 hostility라고 그래요. hostility. 적의 혹은 적개심은 우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너만 아니면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든지 너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둥 아주 그 적개심을 가지고 해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 질투심 같은 거요. 분노가 혼자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적개심 혹은 적의는 누군가에 대한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에게 분노를 느끼는 거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질투 때문에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원수가 되지요. 왜냐? 적의를 가지고 언제나 해치고 싶은 마음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는 적대감이나 공격성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요. 적대감이란 상대에게 어떤 가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 분노는 자신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화난 감정만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 적의 혹은 적개심 또는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적의를 품으면, 적개심을 품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여서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심장마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적의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분노와 적의는 육신의 병이 아니지요. 정신적인 병인데 심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울증이 생기면 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 먹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이 많이 우울할 때는 당분을 섭취하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이요, 홈레스들이 우울증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도넛을 좋아해요. 도넛이 달잖아요. 막 울고 싶고 그러다가도 도넛을 먹으면 마음이 한결 이렇게 즐거워진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가 깃들 수 없듯이 내 마음이 누군가와 전쟁 중이라면 마음의 평화가 있기는 어렵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분노나 적의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는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의학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담자를 찾는다든가 누구와 의논을 하는 일을 꺼리끼지요. 그러니까 분노나 적개심이 더욱 커지고 혼자 마음속에 키운다고나 할까요? 그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병이 많다는 것 아닌가요? 우스갯말이라고는 하나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어쩌겠어요. 머리카락이 하얀 은발을 하고도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치매 발병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스트레스가 덜 쌓이거든요. 열심히 노래를 하는 방법이 또한 치료보다 예방이 된다고나 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면 바로 치매가 아닐까요? 치매는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요. 치매는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주 교양 있고 점잖은 분들이 이상하게 너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마음에 억울한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걸리는 병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분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또한 만병의 원인이 되는 셈이지요. 노래는 할 줄 몰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또한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고 억울해서 혼자 삼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일일이 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건강하십니다. 잘 오시는 분들 사실 건강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 모두 고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쩜 미안한 마음도 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그머니 너그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슬그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분노와 적개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신앙의 실천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만병의 원인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괴물인 분노와 적개심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운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놓으신 가정들이 참 많죠. 때로는 그 운동기구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기구는 기구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놔두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기구가 필요해서 샀는데 지금은 도움도 안 되고 쳐다보면 천불이 난다나요? 집안도 좁은데 돈 생각도 나고 정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건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좋다고 하면 다 찾아다니다 보니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기운은 기운대로 지치고 마음은 불안하고 짜증나서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 말고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지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즐거움도 행복도 동반할 수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 좀 해볼까요? 수명이 가장 짧은 사람이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기 때문이라는군요. 마라톤 선수가 가장 빨리 늙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군요. 좋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놀이하듯이 걷고 뛴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음악이 있고 리듬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죠?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화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치밀어서 오를 때 거울 앞에 서서요. 유치원 아이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노래를 불러보세요.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스스로 순식간에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화를 키우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아주 유치한 방법이 화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약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지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고 병을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비우고 가지려 하지 말고 나누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이 건강을 찾아준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까지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품고 살아가야 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을 너무 내치려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심신이 고달플 때 하늘을 보세요. 높고 푸른 하늘이 시원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치고 고달플 때 두 팔 벌려 사방을 돌려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지지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다 같이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